위로가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보드의 9위까지 올랐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앤디 그래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화창한 주말 아침에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5분의 나이 지긋하신 여성분들이 식사하는 장면인데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신 계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계산대에 가서 그 5분의 식사하는 것을 계산을 해드리고 나가려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가는데 그날따라.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앤디 그래머가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앤디 그래머가 대단히 유명한 가수여서 그분들도 좀 알아봤죠. 제가 지금까지 본 여성분들 중에 5분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을 보니까 제 어머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식사를 값을 계산했는데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좀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5분 중에.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요. 나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나는 이런 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함과 동시에 자석처럼 앤디도 엄마 생각나는데 그분이 갑자기 손 벌리고서 뜻하지 않게 그래서 둘이 부정케 하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앤디에게 필요했던 게 엄마의 포옹이었는데 그분은 엄마의 포옹으로 앤디를 안아주었고 그 여성분에게는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는 아들의 포옹이 그리웠는데 앤디는 그분에게 아들의 포옹으로 안아주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뜻밖의 일어난 상황이어서 그 5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메리 코넌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동스러워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건넨 걸 써놨는데 이렇게 앤디에게 권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오늘 당신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다고.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날의 내용을 써놨는데 앤디도 집에 가서 돌이켜보면서 너무 뜻밖의 감동을 좀 되어서 그가 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할 때에 서로 크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나와 관계되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위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고 그 위로를 모든 사람 환난에 있는 사람들 다 위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위로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끔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위로를 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8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줘야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기도를 쉬지 말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래야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앞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바울의 사정이죠,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로 내려와 보세요. 내가 그를,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아까 7절과 똑같죠.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받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두 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신세 한탄하고 있고 막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통해서 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 소식을 듣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고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모습을, 이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위로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 9절을 잠깐 한번 가볼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까지요. 그리고 뒤에 쭉 기도 내용이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라는 것은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을 다 듣고 난 후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얼마나 힘써 했는지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얼마나 힘쓰는지가 뭐에 힘쓴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설교할 때?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중보기도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그 볼로세랑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사람들은 다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만 듣고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받아야 될 사람이 바울인데, 왜냐면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 이 소리를 들으니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기도 내용도 다 써놔서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김무자 권사님 진단 받으셨는데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치지 않고. 그래서 내 주변에 기도에 대한 소식들이 막 기도할 제목들이 들리면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1장 9절처럼. 그게 위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게 위로자가 되는 길이에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는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뭐 떨어진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1장 2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내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처음 갇힐 때 2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물론 자유롭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갈 수 없어요. 대단히 좀 답답했겠죠. 그런데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다,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더 고난 받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한 바울이 복음 전도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게 무엇인고 하니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 수고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중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이단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서 있어야 된다. 그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수고와 또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거 이거 다 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많이 남겨주셨다면 그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우고 싶다. 여러분 이 24절 읽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있는데 이게 진짜구나. 진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내 인생 내가 전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더 멋지게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힘을 내라고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직도 더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지금 편지 가운데 다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슬퍼하지만 나는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고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 이게 진정한 위로자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되려면 내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셔야 돼요. 나도 흔들리면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려. 그러면 다 흔들려요, 다. 그런데 굳건히 딱 서 있으면 아 그래 저렇게 서 있어야지라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또 뭐 각 청년부나 어떤 부서 안에서 신앙을 굳건히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정을 주고받고 알릴 때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로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학생이자 젊은 엄마 케이사라는 그 여자분에 대한 스토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케이사라는 그 젊은 엄마죠. 아침 식사로 그 도너츠 가게 갔는데 들어가다가 입구에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들어갔어요. 보고서 좀 마음은 좀 이렇게 갔는데 지나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나니까 그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너츠를 사 먹으러 들어왔는데 동전을 막 꺼내는데 도너츠를 살 가격이 안 돼요, 돈이. 그래서 이제 이 K사가 이제 뭐 말을 거는데 이제 대화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거부감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돈을 막 계산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실망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K사가 대신 도너츠를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건네줬습니다. 근데 뜻밖의 선물을 받고서 이 사람 얼굴이 좀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 노숙자가 본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노숙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구걸하면서 일반 사람들 받은 상처들, 그리고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약으로 자신이 어떻게 파멸되었는지, 또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아들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크리스라는 것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아침 식사 누가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뜻밖의 식사를 받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K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너무도 따뜻한 아침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노숙자와 한 젊은 학생이자 엄마인 그 K사와.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노숙자가 잠깐만요 하더니 건네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글을 써서 건네는데 그 쪽지가 이 쪽지입니다. 어두운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영수증에다 쓴 이 자그마한 글인데 I wanted to kill myself today. 오늘 나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I now do not.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Thank you, beautiful person이라고 했는데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전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젠 그러고 싶지 않네요. 고마워요. 아름다운 사람. 이걸 이제 K사가 이제 건네 받아서 이 스토리가 좀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따뜻하게 다가가고 위로 손길이 왔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그런 마음의 문들이 서로 열려지고 대화가 소통이 되어질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숙자의 이름이 크리스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 그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면서 나눴던 그 사랑,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에게 다시 살게끔 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또 이런 사랑, 또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또 그에게 위로가 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고난이 와도 끝까지 동력자로 남아있으라, 이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동력자로 남아있으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괄호 안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 세 명 좀 체크해 놓으세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체크해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복음 전파하고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위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고난이 와도 끝까지 동력자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라는 것은 할레파라는 것은 할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유대주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그 의식을 그것도 구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유대주의에 짙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와 동역했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가? 고난 중에 끝까지 남아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일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리스타고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을 매우 사모하는 교회, 그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 출신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9장인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히 그 도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수가 진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러자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장사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붙잡아가지고서 막 이제 크게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 대신에 붙잡힌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 이 사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계속 끝까지, 여기 지금 아리스토텔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그러니까 이 끝까지 그 유라굴로 광풍, 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돌에 맞아서 또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모든 과정을 같이 옆에서 겪으면서 끝까지 감옥에까지 쫓아가서 동역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야 위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누군가 위로가 되는 것,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바로 마가잖아요. 이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즈이라고 하는데 조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언급합니다. 마가도 바울에게 되게 위로가 됐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근데 이 마가랑 바울과의 관계에서 처음 이렇게 관계가 맺은 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가 사촌이니까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삼촌 나도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여행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중간에 포기해요. 난 삼촌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집에 갈게.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하니까 삼촌이 또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한 거죠.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다.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이제 돌아간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좀 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로 칼 같은 사람 품는 사람, 이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크게 싸워가지고서 갈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가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바울에 대한 이 감정이 어땠을까?
참 인정 없는 사람,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처도 되고 뭐 실수도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단칼에 내치다니, 뭐 이렇게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안 볼 것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마가는 그 위에 어떻게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할 정도로 베드로를 열심히 도와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 들어서 베드로에게 마가가 다 듣고 쓴 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가 점점 신앙이 깊어져요. 후에는 이 바울과도 연결돼서 바울이 감옥에 가서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서운한 감정, 좋지 않은 과거의 모든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오직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아리스다고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유스도라는 예수도 다 하나님의 나라만 봤어요. 그게 공통점이 10절 1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듯이, 신앙만 보고 하나님만 보니까 모든 감정이고 뭐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협력하고 돕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생각이 조금 미안한 감도 있었지 않겠어? 내가 너무 심하게 돼 있었나 그때? 근데 마가가 그렇게 열심히 돕고 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로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인데,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인데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히브리식 이름 앞에 유스도라는 로마식 이름이 지금 붙어서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나온 건데, 성경에 딱 한 곳 나옵니다. 여기 유스도라는 예수. 근데 뭐 그 예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건 없고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요 한 단어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헬라파였다고, 유스도라는 예수 또한 헬라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방해하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스도라는 예수 또한 핍박받고 고난받고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거예요. 함께 협력했던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 믿으려면 세 가지를 최소한 각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맞아 죽을 각오,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스도라는 예수 비롯해서 그 위에 사람들 다 이 각오라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한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 동거하는 것 크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동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고통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짐져주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로자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이 예수, 이 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는 길 가운데 그 길이 끝이 어든지 간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하시기를. 그럴 때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계속 칭찬들을 해요. 그 사람의 특징을 살리면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하면서 두기고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막 자랑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두기고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8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해서
두기고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인 것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때 두기고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바울 곁에서 애쓰고 힘쓰는데 바울이 이렇게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니 마음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점도 다 이렇게 덜어졌을 거예요. 덜어졌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를 칭찬하는 것. 이러면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이제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여기 앞에 그 수식어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친 종이에요,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인데 도망칠 때 아마 금전적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에게. 그래서 그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면서 오네시모한테 보내면서 너한테 만약에 그 큰 금전적 손실 끼치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다 갚을게.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친 종이에요. 근데 도망쳐 와서 바울 만난 거예요. 바울 만나고 예수 복음 듣고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 돼서 옛날에 사기치고 막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새 사람 됐어도 옛날에 실수, 과거 뭐 잘못한 것 계속 끄집어서 막 다른 사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것만 칭찬해요. 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망적이고 앞으로 더 신실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멋지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다 칭찬. 그래서 그런 힘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왜냐면 에바브라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상담하고 이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진 사역자고 목회자라는 게 딱 감이 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을 막 거기다 한 줄 좀 길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어느 정도인가 13절을 보시면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칭찬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럼 더 힘내서 사역하라고. 더 힘내서 사역하라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자녀도 좋고요, 부모님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잘 눈여겨보시고 또 그들 위해서 만날 때마다 짧게라도 칭찬하고 또 수고를 인정하고 등 두드려주시고 또 밥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대단히 큰 격려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들추고 또 지적하고 그러면서 힘을 빼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위로자는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또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의 그 원어의 뜻에 보면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위로 한 번을 들으면 고통이 딱 치료된대요. 그냥 멈춰진대요. 그래서 위로는 고통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는 진통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된다.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미국의 애틀랜타 야구장에 흑인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틀랜타 야구장에서 야구회사라는 사람이 구두를 닦으러 그 소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제 올려놨어요. 구두 닦기 위해서. 근데 소년이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질문해요. 야구회술자 맞으시죠? 그래, 맞다. 그랬더니 야구공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소년이 할 법한 질문이죠. 그때 이 야구해설가가
해설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매우 신중하게 위트 있게 인생에 큰 교훈이 되는 말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갑자기 야구공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이 야구공을 자세히 보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실로 꿰맨 상처가 가득하지. 이렇게 꼬맨 걸 갖다가 실로 꿰면 상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다시 눈이 커지면서 뭐 실밥이 많잖아요. 이렇게 쫙 야구공이 다.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보통 공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주 위트 있는 얘기였죠. 그 이야기가 이 소년을 때리고 지나갔어요. 그래, 상처가 나를 더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꿰맨 상처는 나를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그 야구에서 던진 그 짧은 말이 동력이 돼가지고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손이 훗날 제 7대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코피 아난입니다. 가나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된 것이죠. 200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중하고 따뜻한 그 위로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고난에 끝까지 동참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